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종교 믿으나 마나, 진실 없는 친구 사귀나 마나,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 하나 마나. 다 절절히 옳은 말들이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깨달음이 없는 종교 믿으나 마나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인도의 뉴델리에 가보면 거기 라즈갓이라는 마하트마 간디 기념공원이 있고, 그 공원에는 당시 간디가 7가지 사회악을 지적한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지적하고 있는 7가지 사회악은 이런 것들입니다. 원칙이 없는 정치, 노동이 없는 부, 양심이 없는 쾌락, 인격이 없는 지식, 도덕이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이 없는 예배. 여기서도 우리는 희생이 없는 예배를 고민하게 됩니다. 지난 8월 29일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로부터 그날 낮에 그 자료를 보내왔는데, 그 자료의 내용이 종교인 및 종교과세 관련 인식조사라고 해서 이 시대 일반인들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의식을 조사한 것, 여론조사한 것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주교와 불교인은 온화한 그리고 따뜻한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는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1시간쯤 지났나 포털 다음에 메인 화면에 이 기사가 연합뉴스로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1시간쯤인가 또 지났나 카톡을 통해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로부터 이 기사를 다시 전송받으면서 거기에 일반 언론 연합뉴스로부터도 이것이 보도되었다는 자랑이 거기에 그대로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의 참담함과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을 받게 되었나 하는 이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또 한편 이 시대 언론의 문제들을 저는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 언론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언론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찾자면, 그 하나가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 논리학에서 보면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부분적인 사실가지고 전체로 그렇게 평가하는, 이건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일본의 한 TV 방송이 그 뉴욕의 슬럼가를 보도하면서,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타이틀을 달았는가 하면 이것이 미국이다라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뉴욕의 슬럼가는 미국의 한 부분에 설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그 뉴욕의 슬럼가가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자기 나라들의 어떤 깨끗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더럽고 그 범죄 소굴인 그 슬럼가가 이것이 미국이라는 그런 보도는, 이것은 바른 보도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교회 중에서 여러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6만 개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몇 개 교회가 났는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신천지라든지 사랑제일교회라는 곳은 일반 교회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신천지는 원래부터 이단이고, 그리고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제일교회라는 것도 자기 소속 교단으로부터 제명된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교단을 만들어 자칭 목사로 있는 사람이지 정상적인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라는 것이 보편적인 모든 교회 문제인 양, 코로나19 보도가 나올 때는 맨 첫 번째 화면에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 나왔다는 보도를 시작해가지고 온 국민들로 하여금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양 이렇게 보도하는 일반화의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라는 이 낙인 효과의 문제입니다. 한 번 부정적인 낙인 찍히면 그 부정적 인식이 계속 이어지는데,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비드19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이 코비드19라고 부르지 않고 한동안 우한플루라고 부르자 중국에서는 발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우한플루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대구 코로나라고 이렇게 지칭했다가 대구 시민들부터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하워드 베커는 처음 범죄한 사람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범죄자는 정체성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매도하다 보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두 분 권사님이 교회에 왔다가 저 앞에 사거리에 우리가 설치해 놓은 비대면 그 생수 봉사를 위한 냉장 쇼케이스에서 생수를 꺼내서 마시려고 생수를 꺼내다가 마침 한 분이 어떤 남자분이 걸어오자 그분한테 먼저 드리려고 이걸 뽑아서 그분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오다가 그걸 봤더니 뚜껑을 열어서 바닥에다 내팽개치면서 욕을 하더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선한 뜻으로 생수 봉사하는 일까지도 이것까지도 사이로부터 이런 이제 비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 편향성의 문제입니다. 한니발 장군은 눈이 애굽니다. 그래서 보는 쪽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정상인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어쪽에서 보면 장님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한쪽 눈은 성하고 한쪽 눈은 멀었기 때문에 보는 방향에 의해서 한쪽은 성하게 다 정상적인 사람은 보일 수 있고 다른 쪽에 보면 이 사람은 눈먼 장님을 보일 수 있듯이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좋은 점, 나쁜 점도 다 있건을 나쁜 점만 유독 보도하면 이제 사기꾼도 될 수 있고 이런 이중인격자로도 매도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목사인 저 자신부터도 과연 이 시대에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필요한 존재일까 하는 이런 어떤 회의감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이렇게 세상의 사기꾼과 같은 악한 존재인가? 세상의 이중인격자 같은 그렇게 못되고 악한 악의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적폐인가? 교회는 이 땅에서 필요한 존재고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이것을 인정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 시대 한국 목회자들 중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저는 남설 은혜교회를 설립해서 목회하셨던 홍정길 목사님을 가장 존경한 목회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분이 오셔서 사경회를 인도하셨는데 참 얼마나 그분 그 말씀을 더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 민간단체로 최초로 북한 지원하는 남북 나눔 센터를 재단을 만들어서 북한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했고 뿐만 아니라 장애자들을 위해서 그 부모들의 그 한을 풀어드리려고 미랄 학교를 세워놓으라고 그렇게 저 수서 지역에서 얼마나 주민들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구청장까지도 이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끝내 재판까지 해가면서 그 미랄 학교를 세워서 많은 그 장애자들을 저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며 저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분입니다. 터키에서 지진으로 많은 집들이 무너졌을 때 이분이 주도해가지고 100수십 채의 집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대단히 개혁적인 분으로서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는 언론지상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십시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오늘의 현실을 보고 참으로 많이 안타까워하면서 말씀과 순명이라는 기도회를 개최하셨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한국 교회가 과연 기독교가 세계에 그렇게 악하고 해로운 존재인가라는 문제에 고민하셨던지 그런 이제 이런 글을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본 삼아 이상적인 사회에 근접한 국가를 이룬 국가들은 일부 유럽 국가들과 미국으로 이들은 루터파와 칼빈파 개혁주의 교회와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이다. 몇백 년에 걸쳐 발전하며 때론 전쟁과 큰 고통도 겪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마음에 품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왔다. 그들이 염원했던 국가의 모습은 이런 분야에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치. 미국이 독립할 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왕이 없는데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걱정했다. 미국 청교도들은 독립전쟁에 승리하자 인류 최초로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닌
투표로 제한된 임기의 대통령을 세웠다.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조지 워싱턴이 당선되자 두 번째 임기 말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대통령 자녀가 이어받거나 아니면 크로멜처럼 당신의 대까지만 해도 다스려달라고 사정하자 워싱턴은 이렇게 대답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 헌법은 임직기간이 3년으로 장로가 투표로 위임되면 3년 후 재투표를 하듯 대통령 임기도 그래야만 합니다 하면서 당시 미국 교회 전통을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대통령직을 2번 하고 물러나 자유민주주의 미합중국이 시작되어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대통령제가 바로 이렇게 미국에 처음 시작된 거니 그 장로교 전통을 이어받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다. 누가복음 12장의 진실한 청직이란 맡은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사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맡기신 이의 일을 해야만 한다. 세상은 장사의 이윤을 남기면 그 돈은 다 자기 것이다. 재래의 발견 세계 3대 상인은 중국 상인, 아라비아 상인, 인도 상인들인데 이들이 장사 수완이 매우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돈 버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여 그 나라들은 수학이 발달했는데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에 비해 네덜란드 개혁교회 청교도들은 돈 버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데 그치지 않고 모든 돈이 내 것이 아닌 청지기 자세로 수익의 사용처도 기록하여 재물을 바르게 사용했다. 그러자 유럽의 많은 부유한 상인들이 이들의 투명한 경영 자세를 보고 재산을 맡겨 투자하는 일이 일어났다. 모든 것을 기록하여 투명하게 하니 사람들이 신뢰했고 이 신뢰는 어떤 재산보다 큰 자산이 되어서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가 모여들어 세계를 관리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책에 기록되었는데 네덜란드인들의 철두철미한 청지기 정신은 오늘 세계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자본주의가 바로 이런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제제도라는 것입니다. 셋째, 인권이다. 예전 세계는 노예의 나라들로 존재했었다.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 전 국민의 40%가 종의 신분이었다. 노예는 물건처럼 사고 팔았고 주인의 어떤 학대도 문제되지 않는 물건에 불과한 소유물이었다. 비인간적인 학대를 얻게 된 노예의 노동력으로 영국은 근대 산업사회의 시작인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를 식민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때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 제도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일치하지 않음을 깨닫고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자 그는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매국노로 매도되어서 수없이 생명 위협을 받아야만 했다. 1789년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폐지를 하원에서 역설했고 갖은 노력 끝에 1807년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833년 7월 26일 모든 노예를 1년 내 해방하는 결정을 병상에 듣게 되자 그는 애써 일어나서 주여 이 날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사흘 후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 1863년 1월 1일 링컨은 노예제도 폐지를 결정하는 선언문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내 평생에 이 선언서에 서명한 것보다 더 옳은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지구상의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음을 선언한 날입니다. 라며 미국의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링컨도 신앙 양심에 의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판상의 차별이 그토록 심하던 때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조덕삼이라는 분은 그 부자로서 그 교회를 설립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해서 자기 집에서 마부로 있던 이자익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가 열심히 믿게 되니까 첫 번째 장로 선거를 했는데 이자익이 당선돼 버립니다. 그 조덕삼은 아주 교인들이 입장이 아주 앉혀 있을 때 조덕삼이 벌떡 일어나서 그 한 말은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자익 이분을 우리가 장로로 모시고 잘 받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자익을 장로로 이제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자기 돈 들여가지고 평양신학교본에서 목사를 시켜가지고 한국의 지도자로 삼고 그는 끝까지 잘 받들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 한국교회에서도 반상의 차별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섰고 그리고 지역차별, 지역감정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기여했던 문제들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면 이 시대에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를 우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사랑하는 제자여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 어려운 때 어떻게 너희가 교회를 이제 목회할 것이냐를 가르쳐주는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당시 디모데가 살던 그때도 참으로 악한 시대였고 앞으로도 좋아질 어떤 전망이 보이지 않던 이런 때였지만, 이럴 때에도 이 시대의 탕류를 거절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잘 배워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전파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가?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독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 지으셨지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은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되었듯이, 성경 말씀도 이것이 글자로 기록됐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일반적인 문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이런 신령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것은 이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또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이것이 곧 우리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청종입니다. 그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혼자 기도하고 열심히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진 바가 없다면 이건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믿음이 될 수 있기에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로 하여금 천당만 가게 하는 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하게 온전하도록 한다고 말씀합니다. D.L. 무디는 말하기를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있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운명이 변화되고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프랑스령이었던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은 230년 전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진압되어서 여기에 가담했다고 해서 9명의 프랑스인 그리고 6명의 타히티 원주민 남자와 12명의 타히티 여자들이 반란에 가담한 죄로 1790년 그 타히티 섬의 옆에 있는 피케이 섬으로 영구 유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생활하면서 온갖 죄악과 만갖 악을 저지르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그 9명의 프랑스인 가운데 1명만 살아남았고, 그리고 6명의 타히티 원주민 가운데 1명, 남자 1명, 그리고는 몇 명의 여자와 어린이들이 남았는데, 1명이 남았던 그 프랑스 사람이 자기 짐을 정리하다 가방 속에서 거기에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 성경을 저들에게 가르쳤다. 10년 후에 그곳은 지상 낙원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경건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토록 무질서하고 문란하고 그야말로 온갖 많은 죄악에 자행되던 그곳이 경건한 아주 단정한 이런 아름다운 낙원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먼저 성경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 성경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현대 교회의 비극은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지만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 책으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최고 베스트셀러는 성경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성경이라는 이런 부끄러운 오명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들고 오신 성경 이제 집에 돌아가신 다음에 주중에 여러분 몇 번이나 펼쳐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의 어떤 그 액세서리처럼 교회 나가는데 어떤 패스포드처럼 이렇게 들고만 다닐 뿐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지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들은 평신도에게 성경 읽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부터 성경을 모든 평신도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영국에서 복음이 인쇄술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전파되었을 때 그때 영국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를 기록한 책에 보면 모든 농부들의 서재에 5억 부 이상의 복음을 인쇄한 소책자들이 보급되었다. 5억 부의 소책자가 이미 그 당시에 영국에 보급되었다. 이 복음은 국민 생활 구석구석의 더러움을 몰아내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과거 영국은 세계 가장 공격적이고 잔인하고 떠들썩하고 난폭하고 노골적이고 살벌했던 국민들이었는데 복음이 전파된 이후 영국은 세계 가장 절제되고 예의 바르고 질서 정연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얌전한 민족으로 바뀌었다. 복음주의는 영국인의 인격의 토대가 된 반석이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16세기 복음이 들어가게 되자 17세기부터 대대적인 교육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교육은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이 저들에게 전해지자 보편적인 교육,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생기고 대학이 생기면서 영국이 교육을 통해서 영국을 이제 세계 으뜸 가는 국가로 이렇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 인쇄술이 모든 국민들에게 성경과 교과서를 보급하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 영국이 위대한 나라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는 어떤 지역의 민요도 종족들에게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들 문화를 배우고 그들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왔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합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1882년 중국 저 심양에 있는 서탑교회, 거기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서상년된 그 한 조선에서 온 젊은이들을 붙잡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됐고, 그리고 24년 후에 신약 성경이 번역됐고, 그리고 나 30년 후에 구약이 번역돼 가지고 이제 성경이 먼저 번역되고 성경이 전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제물 포항에 들어옴으로써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때문이었는지 우리나라에 성경이 이제 반포되면서 한글이 그 전까지는 언문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을 거의 글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글이 보급될 수 있었고, 그리고 곳곳에 학교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럼 국민 계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 분명히 자기가 믿기는, 자기가 생각하기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태국과 미얀마 정도의 벌써 그 이상 가지 못했을 것이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엄청난 많은 학교들을 세웠고 국민들을 계몽했고 저들이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민주화될 수 있었고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지, 기독교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태국이나 미얀마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했는데, 거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머문다는 뜻으로 배워서 확신한 그 교훈 위에 견고하게 머물러 말씀대로 살라. 즉 말씀을 적용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현대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일 뿐 이제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인격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머리로는 어떤 지식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슴의 감동을 통해서 결단하게 될 때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이제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그의 성경책을 보면 거기에 성경 절절히 T자와 영어의 T자와 P자가 거기 그 곳곳에 다 수없이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또 이게 뭡니까? 묻자 이 사람이 대답한 말은 T자는 try, 성경이 사실인가 한번 저기가 점검해봐라, 한번 내가 이것을 시도해보라는 뜻이고,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이 말씀이 진리인가 자기가 실제로 실험해보고 실천해봤더니 프루프, 입증되었다, 증거되었다. 이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지 않고 한 절 한 절이 전부 이것이 진리인가 사실인가를 확인했고 실험해봤더니 다 이것이 정말로 이 말씀은 진리더라, 이 말씀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입증해 갔던 것입니다.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는 유명한 그 기업인이었고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60세가 되었을 때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이분이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마치 준비됐다는 대뜸한 말이,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샀던 예쁜 가죽 성경이 내 인생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기자가 다시 묻기를, 그럼 성경책만 사면 됩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것, 성경책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제 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이걸 실천했더니, 그랬더니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R.A. 토레 목사님은 이런 말도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번역은 내 생활로서 실천한 번역이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잭 하일스라는 유명한 전도에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식당에 가서 아침 일찍 식사를 했는데, 근데 그 종업원이 너무나 불친절해서 전혀 그에게 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올까 하다가 잠깐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저 여자에게 팁을 두둑이 줘라 하는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 평상시 $5 정도 팁을 주면 되는데 이 목사님이 $10를 그에게 팁을 줬더니 이제 놓고 나왔더니 그 여자가 따라 나오면서 손님 팁은 10불이 아닌데 잘못 놓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일스 목사, 아니 이건 당신 팁입니다. 당신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10를 놓았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여자가 울면서 실은 어젯밤에 남편한테 이혼당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여자 옆에 같이 앉아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이 자매가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1900년대 저 강화도 북부의 한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돈 많은 유학자가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종한테는 100데나리온 갚지 않았다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린 이야기를 읽다가 큰 마음에 찔을 맞습니다. 이 모습이 내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도 내가 사람들 빚준 것을 가지고 내가 저들을 채권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찔림 받아서 자기가 빚준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빚 갚으라고 하는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모두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이 종순일이 그들에게 한 말은, 나는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여러분의 빚을 모두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든 빚 문서를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는 말씀을 읽고는 자기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강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강화도가 신자율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에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이 이런 분들의 헌신과 말씀의 순종함 때문에 강화도가 그렇게
복음화율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95년 명성 황후가 시해되던 날밤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던 고종 임금님이 그때 침전 밖으로 화급하게 외쳤던 말은 거기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라는 이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언더우드가 달려왔고 그리고 이어서 헐버트가 뒤따라왔고 그날 밤 함께 지새우게 됩니다. 에비스는 고종의 요청으로 황제의 신변을 지키면서 먹는 음식마다 독약을 탔는지 그 여부를 조사했고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의 부인전 릴리어스 호트는 독사를 두려워하는 고종 임금을 위해서 음식을 수라상을 차려서 제공하면서 음식을 조리했습니다. 당시 고종의 안위를 지켰던 사람들은 언더우드와 헐버트, 에비스, 릴리언스 등이라는 이런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순번을 나눠가면서 불침번을 서며 고종을 호위했던 것. 그래서 불행한 황제가 가졌던 유일한 방패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의 전국민 프로테이저는 1%도 되지 않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숫자이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실천했을 때 기독교는 역사의 희망이었고 이 민족에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기에 우리 어쩌면 세상의 사기꾼, 이중인격자라는 이런 불명예를 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CJ 매헌이는 말하기를 우리의 감정이 최종 권위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이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것이야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의해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권위가 이제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또 세상이 비난하고 세상이 또 욕하고 하기 때문에 함께 휩쓸리는 이런 태도들 결국 신앙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이런 시대 속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경건히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신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말씀을 배우고 행하며 그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비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지켜 준행함으로써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